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 하다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특송 잘 들으셨죠? 청년들은 확실히 어른들보다는 청량함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중후함이 있다면 청년들은 청량한 탄산수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준비 찬양할 때보다는 청년들이 조금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의 내용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연합하여 예배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였는데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부담들이 막 밀려 들어와서 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눈물을 보이고 그러는데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을 안 하고 그냥 서론을 안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사도행전 3장에서 제9시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게 되죠. 그는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육체가 강건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불려가서 그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하루 동안 구속이 되고 또 거기에서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노임에는 그들이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전지기들이 그들에게서 제자들에게서 허물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위협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만 하고 그들을 풀어주게 되죠.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끝나면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형통할 때 기도하십니까? 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성숙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갇혀있을 때는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는 물론 그때도 기도를 했겠지만 여기에 보면 노임에 기도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중국에 가면 중국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데 그 문화와 전통에 대한 부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불교가 좀 강하죠. 한국은 불교와 유교가 믹서가 되어 있고 토속신앙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하나님을 예전에 내가 빌던 그 상대를 하나님으로 교체를 한 것뿐이지 여전히 신앙하는 그 패턴, 기도의 패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모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정죄하고 판단함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늘 내 소원에서 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내 원함이 있으니까 늘 기도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기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는 물론 그 부분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거 훨씬 더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뭐 삼신할매라든지 그냥 알지도 못하는 천지신명계 모든 뭐 잡신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 말에 보면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인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못 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거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분은 정말 인자하시고 자애로운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잡혔을 때도 물론 기도했겠지만 그들이 노임에 기도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제가 여기에 좀 순화시켜 표현을 했지만 제가 여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는 하는가? 여러분은 기도는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가 되는 것이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예배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서 나를 통해 빛이 드러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존재가 우리의 자리이죠. 우리의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안 한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분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사는 방식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하죠?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넘어서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있죠.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대주제여. 저희가 헬라어로 주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상전 주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이 그분 안에 그분의 장중에 있다고 그러죠.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예정하심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만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신앙이 좋냐 나쁘냐, 신앙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아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 삶과 그 여건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게 주인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는 그 주인의 의도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물어서 그 의도를 알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대로 살려고 하는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무능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기도를 하는가? 내 기도는 어떠한가? 나는 하루에 얼마를 하느냐? 몇 시간을 하느냐? 양의 문제보다는 먼저 더 본질적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가? 그냥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고 그 정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가끔씩 협박을 해서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준다, 말씀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가르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을 게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됐는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제 성장을 해서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성장을 해서 부모를 떠나면 부모의 영향력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갑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배우죠?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도를 5번은 하자. 한마디라도 괜찮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마디 하고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 때 한마디 하고 하루가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하고 하루에 2끼 먹으면 2번 하고 3끼 먹으니까 3번 하고 해서 5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게 기도가 조금씩 삶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더 고백하게 되면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4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중보 나눠놨잖아요.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꼭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이 정말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위가 있고 스펙이 있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를 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가?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하지만 시간과 때와 같은 말이죠.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성찰을 해보고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과연 주인으로 고백하는가?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을 만약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그분 앞에 기도로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신속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여러 개의 동사가 연속으로 나와 있죠. 노임에, 고하니, 그리고 소리 높여 가로되, 연속으로 그 일이 진행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경험에서 내 머리에서 뭔가를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뢰는 겁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좀 장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장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추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모였을 때는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 삶에서는 그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또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그 내용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밑에 말씀을 볼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구하는 기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하여 볼 수 있죠. 제자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구합니다. 30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이게 조금 더 성숙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만족이나 내 수요나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복음의 길에는 영광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역할을 하는데, 정말 다윗이 그 시편을 인용했던 것처럼,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족속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곧 참소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죠.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 때는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역할도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지만 그 와중에서 초기 교회는 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선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땅의 것을 넘어서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과 같은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놈들을 빨리 좀 처리를 해주시지. 문제 해결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텐데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집집마다 어려운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 못한 고충이나 사연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표현을 할게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를 향한 구원, 우리 가족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있고 또 나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정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흉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흉내내는 문제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하는데 미안합니다. 알아들을 만큼만 알아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하다 보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애들이 속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러려고 불렀냐? 이러려고 같이 예배드리려고 그랬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소원을 구하는 것부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부터 경험을 하죠. 우리 아이들은 이것부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주인으로 아는 것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뜻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늘 땅의 것에 관심이 있고 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지만 늘 정말 잠깐 있을 이 초막집에 관심이, 장막집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장구한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정말 놀라운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주는 좋은 것을 우리는 싫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니 기도가 왜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모면이라든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며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간증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가정도 대대로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 성경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던 그 성도님이 가정의 일인데 정말 3대째 내려오는 그런 집안들이 많지 않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집안인데 그 자매님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대에 와서는 예수를 잘 안 믿는 겁니다. 그 자매님은 교회에 나오는데 그 아들은, 독자인 아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분위기도 흐지부지해지고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는데 그 아들에게 종양이 생겼습니다. 종양이 생겼는데
척추신경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수술을 해도 정말 위험한 거죠. 척추에 신경을 다치면 뭐 간단하면 하반신 마비겠지만 안 그러면 그냥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매달렸던 건 아니지만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고 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종양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도 어릴 때 그 가정의 분위기상 교회를 다니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청년이 돌아오고 그 가족이 흐지부지하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나에게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나님은 또 그런 걸 들어주시지 않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은 뭐라고요? 영혼이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뭔가를 포지션을 정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라는 둥 요즘은 어떤 직업이 대세라는 둥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더라. 검사가 되면 누가 건드리지 못한다더라. 이따위 얘기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고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도 잘 산다더라.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공경연하게 가르친다면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떤 앞날을 결정하고 설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나를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것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게 만듭니까?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너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유한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속하고 지극히 무능한 존재임을,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발견될 때 우리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지만 나는 정말 미련하고 나는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죠. 그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발견이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기도를 경시하는 겁니다. 기도를 경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오만이죠. 이건 정말 교만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경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설정을 합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 손주들입니까? 물론 그 관계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자리에서 부모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대할 때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존귀한 유산입니다. 돈을 물려줘봐야 금방 다 써버립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도 보면 도시가 갑자기 막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하니까 예전에 주변에서 다 농사만, 평생 농사만 하던 분들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정말 수입이 1년에 수십만 원, 몇십만 원밖에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몇 억이 몇십억씩 생기는 겁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재개발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하는지 합니까? 자녀들에게 그 돈으로 물려주니까 자녀들이 뭘 하는지 합니까? 엄마 아빠 돌아가면 엄마 아빠 그 몫까지 자기들이 가지겠다고 7 형제가 싸우고 있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걸 돈을 주는 거 그래도 뭐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싸우진 말라 그러시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돈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잘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들의 삶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이 바르게 정렬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종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내가 힘쓰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그 태도가 거기서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넉넉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뭐 교회를 돕고 여러분이 헌금을 주셔서 선교회를 통해서 돕고 하는 게 아니죠.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일조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이번 주에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들이 있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사도행전처럼 동료라고 표현을 했죠. 개정판 성경에는 23절에 동료라고 표현이 되는데 한 길을 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만나지고 감격이 되고 정말 알 수 없는 그 뭉클함이 있고 하나님을 항상 감격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피차 동료가 되어서 한 목적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중심 안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장소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죠. 뭔 한계 없는데 교회만 오면 왜 그렇게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는지 코마루가 찡해지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많은 증거가 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룰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테니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를 참여할 것인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우리의 공통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또 스스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기도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 어려움인가? 가정에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민족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가? 여기에 이제는 내 나라는 이 중심에서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주인됨을 하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종됨을 하는가? 나는 그분의 지혜로움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하는가? 그와 또 반면에 나는 나의 추함과 나의 연약함과 정말 나의 부족함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는 그분의 놀라우심과 또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은혜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 번씩은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이든지 금요일 저녁이든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걸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우리 마지막에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에는 늘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선물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제가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고요.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권능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담으로 가지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주인이 되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깨달음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정말 더욱더 성장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향한 분명한 종됨이 인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